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을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가라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죠.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38년간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민수기 15장부터 22장 1절까지는 그 유리방황하는 38년의 세월을 기록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었던 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진행하지 못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침없이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비록 에돔을 지나쳐 오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호르마 성읍을 진멸하였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본문 21장 1절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1장 1절에 그들이 이제 바라던 약속의 땅 앞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입성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 본문의 내용인데요. 2절 앞부분과 4절 뒷부분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압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강대국인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모리인들도 강하고 자기에게 두려운 존재인데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그들에게는 섬찟하고 두렵고 무서움, 그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려워서 표현을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몹시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발락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 가운데 택한 방법, 먼저 가장 근접한 미디안 나라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등장하는데요. 발락이 위기 상황 가운데 찾은 방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대적이 될 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저주하게끔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신들이 가져간 조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와서 저주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밉니다 라면서 조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택한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두렵고 무섭고 떨림 가운데 택한 방법은 영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영적인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내가 온갖 노력으로 해도 안 될 때, 이건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그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발락은 그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발람이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저주를 하면 상대 나라에게까지 저주가 임하여서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라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끔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됐더니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의지할 존재였고, 그는 진정으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자였는지는 우리는 뒤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의지할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복술가였고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한데 두 번이나 이 발락은 시도합니다.
그의 뜻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발람은 이 밤에 이곳에서 유숙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그 뜻이 어떠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같은 타락한 사람도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그가 보낸 사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온 땅을 덮었는데 저들어와서 발람에게 유리하도록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땅을 쳐부수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요,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통틀어서 이 절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락이 혼자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라고 지금 발람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언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는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한 명으로 출발해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많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발락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말씀이랄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발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여도 이스라엘에게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 누가 저주하는 것도 허락치
않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이미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저주한 자들에게 임하여서 저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를 해코지하는 자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둠의 권세와 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서 발락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말합니다. 너는 내게만 오면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말합니다. 다만 내게로 와서 저 민족만 저주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 번째 요청이 이어졌을까요? 만약에 발람이 첫 번째 요청을 했을 때 분명하게 고지하고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 다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요, 첫 번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첫 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위 말해 복채든 뭐 예물이든 재물이든 가지고 와서 제발 오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널 높여주겠다 하며 더 높은 것을 왜 요구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신하들이 가서 그렇게 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예우해 주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요청을 받은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급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순종했다면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했을 것인데, 하루를 더 유숙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라며 그들에게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두 번째 제안에는 가라고 허락하시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그 주신 말씀에 대한 것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과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우리는 다음 말씀들을 내일이든 모레든 그 다음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묵상되어지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받는 자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받아서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는요, 또 다른 면은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려듣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나중을 보면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을 보면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저는 두 가지 더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앞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면, 발락같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그 문제를 영적으로 인식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찾아갈 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찾아가지 말아야 할 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발락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를 가게 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언약 말씀을,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다른 데에서 모사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찌 보면 오늘 말씀 한 뼘 말씀의 묵상을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모두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